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 누군가를 한번 간절히 찾아보셨습니까? 이 누군가를 간절히 찾는다는 건 제일 가슴 아프게 찾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이런 포스터 보잖아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그 PPT 열어주세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포스터. 막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에 지금의 그 아이가 없어졌을 때에 그때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찾는 그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아이를 찾아다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겨우 아이를 찾은 영상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참 마음이 짠해요.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이를 찾는다는 것은 참 가슴이 진짜 안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보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은 찾았네 뭐 이렇게만 느껴지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어디 갔지? 애가 어디 갔지? 이런 경험,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런 경험 한번 하셨을 거라고 저 봐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이가 참 또 집에 가서 또 무슨 수고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였어요. 그 말하는 거라 겨우 이제 걸음말할 때 막 뛰어다닐 때 막 그냥 가야야 막 이러면서 뛰어다닐 때 있잖아요. 그때 코스트코를 갔는데, 요 앞에 코스트코를 갔는데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코스트코를 갔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잠시 눈을 팔았는데, 우리 아내도 뭘 보고 있었고 저도 뭘 잠시 팔았는데 없어진 거야. 없어졌어. 아무리 봐도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지 찾았는데 막 왜 마트에서 애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 막 납치된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야, 그 넓은 코스트코를 뛰어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신경 안 써요. 진짜 우리 애가 어디 갔나 그것만 찾아요. 아까 저 엄마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뛰어다니다가 안 되겠어서 코스트코 직원한테 애를 지금 잃어버렸다, 큰일 났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 직원들이 참 훈련이 잘 돼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진짜. 갑자기 아이의 인상착의를 말해주십시오. 예, 요만한데 얼굴은 무섭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빨간 옷을 입고 있었고 막 뛰어다닙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무전을 하더니만, 자, 아이가 지금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의 인상착의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직원이 다 나와가지고 각 문마다 다 서는 거예요. 일단 이제 아이가 밖으로 못 나가게 다 서는 거예요. 그리고 통로마다 직원들이 쫙 훑어가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더니만 딱 3분 만에 무전기로 찾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와, 그래도 딱 보니까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지 혼자 숨바꼭질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얼마나 엄마 아빠는 막 속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신나게 엄마 아빠를 속였다고 막 그렇게 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애를 잃어버렸다는 마음이 딱 들 때, 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찾아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조금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방황하고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부지런히 부르시고 부지런히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여기저기다가 다 기록해 놨는데요. 139편 시편,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인 다윗이 쓴 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디서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일까? 우선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언제 썼을까? 보통 시편이나 전도서나 이런 시가서들은 시로 쓴 거는 그 배경을 추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안에 많은 단서들이 많이 없어서. 근데 이제 시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일대기를 좀 생각했을 때 대충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시가 다윗에 언제쯤 쓰여졌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시편 139편의 주제를 보면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보면 시편 139편에 항상 나와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옆에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소부재한 하나님.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천지창조의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진짜 엄청 힘든데, 원수 때문에 힘든데 나의 이 힘든 고통을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정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39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진짜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숨어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아, 내 인생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달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내용인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이 시를 썼을 때 나이가 좀 된다 안 된다? 나이가 좀 된다 안 된다? 된다. 나이가 좀 된다. 그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나온 인생들을 많이 보니까, 아, 지금도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되겠다라는 지난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됐었어요. 근데 시편 139편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다윗이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심한 어려움에 있어서도 다윗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은 뭐냐? 제가 봤을 때 다윗의 후반부의 고통은 이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 그래,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 그때가 참 힘들었었거든요. 아마 그 고통일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한 이야기를 미루어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고 마침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가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나는 회복될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나온 찬양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 찬양을, 이 가사를, 이 다윗의 인생을 쭉 보니까 그냥 내가 힘들어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의 다윗의 고백처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중에 시편 이 139편의 전체 내용 중에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오늘의 구절이에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고 계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지 우리가 이제 알아볼 텐데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감찰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이 본문 제일 처음으로 가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의 전체를 요약한 듯한 문장이 나와요. 바로 이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를 감찰하신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감찰하다는 말은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샅샅이 찾다라는 말로 나오는데, 하카르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막 금을 찾기 위해서 광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막 땅을 파는 거, 이거를 이 하카르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찾는데 그냥 대충 어딨지 이게 아니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금맥을 찾아내듯이 정말 귀한 것을 파내듯이 찾아내는 것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미국에서 금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사막 광야 가운데 달려들었던 사람들 골드러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기를 골드러시 시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49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49이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에 1849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그때 금을 찾는 사람들을 49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금을 찾는데, 와,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금을 찾아요. 오죽했으면 그때 나온 동료가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딸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 금을 찾느라고 딸을 놔두는 바람에 이 딸이 그만 이게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려요. 이게 못 돌봐서. 그때 나온 동료가 여러분도 알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그 클레멘타인 노래가 바로 사실 이 49의 이야기예요. 그 영어 원문을 보면 그 큰 동굴 안에, 그리고 협곡 안에 금을 찾는 광부가 있었다. 49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 클레멘타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오 마이 달링, 오 마이 달링, 오 마이 달링 클레멘타인. 마지막에 정말 가슴 아픈 슬픔으로 그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금에 집중했던 시대라는 거예요. 금이 그렇게 조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1901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금을 찾는 사람들이 진짜 그때 많았거든요. 막 외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막 일제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금을 많이 캐냈냐면 전 세계에서 금 생산량이 이쪽은 작은 나라에서 5위나 됐어요. 5위나. 그때 사람들이 금에 얼마나 정신이 팔렸는지요. 금 하나가 진짜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좀 섞여 있는 돌이 나왔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몰래 빠져 가지고 가려고 주인 몰래, 그 외국인들 몰래 가지고 나가려고 사람들이 목구멍에도 집어넣고 막 이렇게 콧구멍에도 집어넣고 심지어 거기도 막 집어넣었어. 막 거기 막 있잖아. 거기도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 막 이러면서 집어넣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돌 날카로운 걸 거기 넣었다가 나중에 빼려면 얼마나 피가 나오겠어요. 다 끓여가지고. 근데도 금이 더 소중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도 그렇게 금을 가지고 가니까 그때 외국인 사람들이 그 금만 나오면 한국 사람들이 만지니까 만지지 마. 그래서 no touch라고 했어요. no touch. 근데 사람들이 이거 이름이 no touch라고? 아, 노다지구나. 그래서 노다지가 된 거예요, 금이. 진짜예요. no touch, 건들지 마. 이래서 이게 노다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노다지, 손도 못 대게 할 만큼 소중한 것, 그것을 찾고 지키려고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게 금광부들이에요. 금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그 금맥을 찾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찾고 계시고 우리의 존재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지금 괜찮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뭐든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노다지 같은 우리를 찾으신다고요. 분명히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하리까? 노다지를 찾는 심정으로 나를 기어코 찾아내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신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감찰하십니다. 아멘. 예,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이 말이 맞을 때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100% 맞아버리면 하나님은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버려야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은혜를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옛날 부모님들이 자주 그랬어요. 좀 공부 좀 안 하면, 야, 니 그렇게 공부를 못 해갖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니가 너 나가지고 막. 아니, 예수 믿는 부모가 나가지고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많이 왔었어요. 공부를 잘해야 하나님께 영광 되지, 성적이 좋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교 1등에서 10등까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은혜 받는 거네요. 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그 마음은 알아요. 그래, 그게 막 문화였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뭔가를 엄청 잘해야 하나님께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전교 1등 했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요. 영광, 글로리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이 영광스럽다는 말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오, 하나님 대단해요. 오, 정말 대단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멋지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는 상상도 못할 분이시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존재만으로도 무한한 칭찬과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 잘하고 1등이 돼야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백날 내가 전교 1등하고 백날 돈을 수백억을 벌어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 아니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백날 전교 1등하고 여러분이 서울대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버드대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그래요, 열심히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열심히 했지만이에요. 열심히 했지만 공부를 좀 못해도, 그리고 좀 성적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나와도, 내 삶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그 시절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면, 전심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영광 돌리는 거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목사님이 그런데 공부 꼴찌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대,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내가 그렇게 분명히 얘기 안 했어요. 열심히 했지만 안 됐을 때 얘기해요. 내 성적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찬양을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잘 때가 있고, 공부도 잘 될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시험에 합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세상적으로 소위 높은 곳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곳에서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서 어떻게 교만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높은 곳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승진했다 하더라도, 이건 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없이 인생에 곤두박질 칠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고요. 우울증 걸릴 때도 있어요.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시험 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막 시험도 떨어지고, 막 연애도 실패하고, 막 진짜 죽고 싶을 때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할 때, 모든 시험에서 실패하고 완전히 망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스올, 그 지하 속에서도 내가 거기 누워있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상황을 탓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을 판단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기뻐하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따라합시다. 언약적 축복. 네,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스스로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와도 약속하셨지만, 내가 너희들이 나오기만 하면 내가 내 이름으로 얘기한다. 스스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복 줄 것이다. 내가 치유할 것이다.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늘을 향해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뭘 잘해야 대우해 주지만, 하나님은 내 신분과 상관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어디서든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해야 된대. 오늘 시편 139편 9절과 10절은요, 이 시편의 최고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 139편 시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이거 너무 이 구절을 좋아해서 저는 이 구절을 진짜 많이 흥얼거려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이 찬양을 나오면서, 근데 어느 날 새벽 날개가 뭐지? 날개는 알겠어. 내가 날개를 확 치면서 생각하면 좀 웃기긴 웃겨. 나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근데 새벽 날개는 뭐지? 여러분, 이 새벽 날개는 당시 그 문화 속에서 이걸 새벽 날개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를 때 양옆으로 빗살이 정말 빠른 속도로 쫙 날개처럼 퍼져나가는 거, 이거를 새벽 날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빗살같이 빠른 속도로 날개를 달고 쫙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서 숨는 거예요. 당시 문화권에서 바다 끝이라고 하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세상 끝.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세상 끝에 내가 가장 빠른 저 새벽 날개를 쳐내며, 저 새벽 날개로 날개짓을 하며 도망가서 거기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한테서 도망가도, 하나님한테서 멀리 멀어져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또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나를 손짓하세요. 네? 여러분이 대학교 올라가서 혹은 어른이 됐을 때도요, 하나님이 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딴짓해도 잠깐은 괜찮아요.
뭐 하나님 나 좀 타락할래요. 하나님 나 클럽도 갈래요. 나 이제 이렇게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예배 안 드릴래요. 나 이제 일주일에 2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래요. 격주로 갈래요. 이렇게 해서 가도 나는 괜찮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 다시 잡아낼 거예요. 민감하게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세요. 한 번은 고등부 제자한테 졸업한 지 3년, 4년이 넘은 남자 형제한테 전화를 했어요. 장난치려고.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면서 받는 거예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난 진짜 장난쳤어요. 진짜 장난쳤어요. 새끼야, 새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진짜. 그 친구 서울에 있거든요. 서울에.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보셨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피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피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당황했어. 그런데 알잖아. 이 자식 걸렸구나. 임마 다 보인다 임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와서 그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든 하나님 계속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세요. 그리고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주시는 거예요.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초청을 애써 거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부해봤자 또 잡혀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목사님 지금은 여러분 수련회 리조트에서 하잖아요. 5년 전에 목사님이 이제 중고등 때는 수련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아주 하드했어요. 우리 대형교회 수련회가 청소년부 수련회 중에서 전국에서 제일 하드하기로 유명한데 그것보다 훨씬 하드했어요. 그야말로 수련회였어요. 그야말로 수련회. 항상 학교나 분교 우리는 리조트에서 하잖아요. 항상 폐교 뭐 이런 데 잡았어요. 분교 이런 데 가가지고 어디 진짜 들어가면 진짜 거기 안에서만 있어야 되는 그런 데서 갔었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중학교 이제 2, 3학년 때 그때 수련회를 갔던 때예요. 얼마나 아이들이 힘겨워 보여요. 수련회 마쳤을 때거든요. 얼마나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화장실은 늘 퍼세식이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기가 한쪽 다리에만 50방씩 막 물었어요. 진짜 너무 싫었어요. 수련회 간다고 하면 소스라치게 싫었어요. 그중에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군기반장인 쌤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도 이름을 기억해요. 김광무식이라는 선생님이었어요. 김광. 여러분 이름에 광자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아니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제가 진짜 여러분 한 번씩 임원들 저를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내가 무서운 건 무서운 것도 아니에요. 딱 줄 서서 그 바깥 야외 그 학교 운동장 그 세면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양치를 하는데 앞에 사람들일 때 양치를 하고 빠지고 이제 제가 양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입에 지금 거품이 있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동작 그만 이러는 거예요. 입에 이만큼 뱉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뛰어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뛰어들어갔지. 삼키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진짜 무서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공동체 훈련하면 막 레크레이션 하잖아요. 막 탁구공 집어던지기 아이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훈련이었어요. 목사님 수련회 때 받은 공동체 훈련이에요. 진흙탕 위에서 진짜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옆으로 굴러 막 왼쪽으로 굴러 막 그랬었어요. 제가 있잖아요. 저기 왼쪽에 오른쪽인가?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있잖아요. 저렇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집회 때는 여러분 우리 때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주여 감사합니다 이랬잖아요. 진짜 십자가를 졌어요. 우리는 진짜 십자가를 지고 걸었어요. 운동장을 걸으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저 상황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한 명씩 십자가 바꿔가면서 저렇게 걸었거든요.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다 걸었어요. 다 걷고. 근데 갑자기 기도회를 하는데 저렇게 걷고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처럼 뭐 좋은 음향 이런 거 없어요. 기타 하나 치고 그게 전부지. 피아노 있고 기타 치고. 근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요. 하염없이 눈물이 돌아요.
아니 나는 말로만 십자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축소판을 내가 걷는데도 어깨가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하루 종일 나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보다 훨씬 더 큰 십자가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걸으셨다고? 이 생각이 들으니까 뜬금없이 눈물이 나요. 갑자기 한없이 나는 수련회 너무 싫다, 너무 힘들다, 너무 싫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은혜 주시려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과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 때 내가 이때까지 힘들었던 것, 나의 자존감이 무너졌던 것 다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괜찮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흙 이런 거 없어요.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간식도 맛있게 먹고 리조트에서 잡니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보다 힘들고 그래도 단체 생활하는 게 규칙이 있고 기도도 오래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며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 인생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은혜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도 수련회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수련회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누가 추천해줘가지고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정말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맨날 바쁘다면서서 드라마 볼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꼭 봐야 돼가지고 누가 추천해서 드라마를 한 편을 봤어요. 정주행하지는 못했고 꼭 봐야 되는 게 9편이라 가지고 용파리의 9편 드라마를 봤어요. 여러분이 용파리 드라마 봤어요? 못 봤어요? 이거 울산이 낳은 시대의 아름다운 여자 김태희 씨. 와, 야 진짜 완전 눈이 진짜 완전 이야 막 이래 막 눈이 김태희 씨. 그리고 우리 그 각시탈 주원, 멋있죠. 내 스타일 아니에요. 너무 잘생겨서. 근데 어쨌든 김태희 씨하고 주원 씨하고 딱 나오고 진짜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제일 아름다운 남자가 주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백미가 구화라고 해가지고 구화를 봤어요. 우리 잠깐 한 1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는 왜 가만히 있어 안 놀고? 더울 땐 가만히 있는 게 짱이랬어요. 야,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놀아야지. 아저씨랑 재미있는 놀이 할까? 아저씨 친구 없어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놀자. 고기도 많이 먹어? 오늘 아이들이랑 놀아주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재밌었어요. 많이 드세요. 얘들아 많이 먹어. 수상해. 진짜 제발 만나 몰라. 맨날 좋아하는 게 된장찌개 아닌 비빔밥이야. 자, 여러분 김태희 이쁘죠? 진짜 아니 그런데 진짜 이뻐요. 진짜 이뻐요. 주원도 진짜 잘생겼죠, 맞죠? 근데 저는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태희 진짜 이쁘고 주원 진짜 잘생겼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를 봤는지 알아요? 누구를? 얘를 봤어요. 얘. 가만히 찾고 찾아서 얘를 겨우 찾았어요. 순간 지나가니까. 얘가 누구냐면 장영고등부 회장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구화를 어떻게든 다운받아가지고 어디다 지도 잘 기억 못해. 8화쯤인가 9화쯤인가요 이래가지고 제가 8화도 받고 9화도 받아가지고 8화부터 이렇게 봤어요. 은수 언제 나오나, 은수 언제 나오나,
은서 안 나와 이씨. 그래서 다시 구하러 갔어요. 은서 언제 나오나? 은서 언제 나오나? 주원하고 김태희가 나올 때마다 짱나. 막 넘겨. 패스. 김태희 계속 나올 때마다 얘는 왜 이래 많이 나와? 패스. 근데 이제 애들이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언뜻 지나갔는데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밥 먹는 장면에서 진짜 0.1초 만에 지나가는데 제가 슬로우 비디오로 다 끊어서 착 봤어요. 착 은서가 있는 거예요. 아, 제가 얘 딱 보자마자 목사님들한테 은서 나온다고, 드라마에 은서 나온다고, 김태희하고 밥 먹었다고, 아냐고 은서라고, 우리 회장이라고, 어때 막 이러면 우리 몇 년 전에 중동가 하셨던 우리 여경구 목사님이 뭐 은서가 나온다고요? 하면서 이렇게 보더니 막 오 진짜네, 우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나는 기술이 없어서 이거 다운 못 받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다운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넷플릭스 다운이 안 되잖아요. 유튜브에 보니까 없어. 용판이는 조금만 더 인기 있었으면 있었을 텐데 없어. 그리고 저장면은 더 없어. 그래서 제가 우리 여경구 목사님한테 혹시 이거 다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스크린샷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걸 계속 쭉 틀어놓고 스크린샷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받았는데 보물을 받은 기분이, 보물을 받은 은서네 막 이렇게. 자, 은서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김태희가 아무리 용파리에서 주인공하고 된장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고 이쁘게 먹고 있어도, 아무리 재벌이라도 뭐 주원하고 꽁냥꽁냥해도 저는 김태희 안 봤어요. 김태희 보이면 옆으로 패스 했어요. 저한테는 은서가 주인공이었어요. 저한테는 은서가 주인공. 잠깐 0.1초 만에 지나가는 은서가 나한테는 주인공이었어요. 여러분이 세상 어디에 가서 숨어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날 모르겠지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0.1초 만에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너와 나의 인생에서 주인공은 너야. 나는 너만 보여. 그래서 그 시간들을 쪼개고 또 늘려서 기어코 여러분이 밥 먹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기어코 여러분이 10초를 기도해도, 여러분이 무릎 꿇고 10초를 기도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 스크린샷 하시.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업을 사단에게 자랑했듯이, 봐, 야, 우리 다엘이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봤어? 야, 제가 10초나 기도했어. 10초나. 야, 제가 기도하는 거 봤어? 너무 예쁘지 않아? 어떻게든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에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그냥 물장구 치고 된장찌개 먹는 게 전부일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사진이 찍힘으로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아무리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에게 주인공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거기 있었구나, 내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줄까? 그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시각에 스크린샷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련회 꼭 오셔서 하나님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